결성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117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62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뜻을 사랑과 평화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자 사실 이 땅에 없는 이분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높이 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생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니 거룩한 공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네.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베드로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자들라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내렸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이르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뒤에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붙이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성탄 인사를 서로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를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평소에 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이제 초청일 살면서 기도하면서 또 저는 이제 초청장을 또 예쁘게 만들어 갖고 대략 한 200장 정도 이제 뿌린 것 같아요. 응원에서. 근데 감사한 게 이제 뭐 한두 명이라도 오면 이제 감사하지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무튼 감사한 게 이게 분위기가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 갖고 이제 주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또 특히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또 이렇게 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탄 그림하고 또 이렇게 여기 이제 누가복음 말씀 구절 또 읽어보는 사람은 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앗이 뿌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가 성경신 예배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성탄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이제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음 성탄 예배 때는 지금도 은혜가 많지만 또 더 많은 우리 영혼들과 함께 더 예배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이 찬양하다가 항상 보면요, 찬양하다가 참 은혜가 많이 생기죠. 찬양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막 성령님의 임재하신 느끼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찬양하다가 어떤 게 들었냐면 이게 참 세상은 참 많이 복잡하죠. 지금 진짜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성탄 찬양을 반주도 뭐 은혜롭게 하고 찬양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참 하는 게 정말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또 성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그 구주 성탄의 소식,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이 누가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이제 호적 명령을 성령의 계시로 다 깨달았겠죠. 예.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그 역사 비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람 이름이죠. 가이사는 뭐냐면 가이사는 원래 그 영어 발음으로 시저. 그러니까 황제의 호칭이다. 황제의 치공. 황제. 애굽왕의 호칭이 뭔가요? 애굽왕의 호칭이 바로죠, 바로. 네, 바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호칭, 이제 황제를 나타내는 호칭은 시점에서 시저.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있고, 그런 거고, 아구스토는 이름이고, 아구스토고, 사람 이름이고.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들어봤죠? 그 세계사 공부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죠. 뭐 옥타비아누스, 뭐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다음에 또 이제 줄리어스 시저. 막 그 사람들이 막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싸우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시간에 배웠죠. 예. 그때 지금은 뭐 다 까먹었겠지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걸 잠깐 볼게요.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사람이냐? 그 외증조부가 바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외증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네. 외증조부. 누구라고요? 줄리어스 시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전쟁의 영웅이었고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이순신장급. 예. 아니 뭐 옛날에 뭐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너무 유명하죠. 예.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이었고 전쟁 한마디로 전쟁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그래서 로마 제국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우스 시저가 이집트 정복했죠. 이집트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또 유명한 이제 미녀 클레오파트라고 또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2세에 이집트를 정복했는데 정복을 많이 했죠. 클레오파트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네, 그만큼 미인이라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네,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이제 있어요. 그런 여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로마의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독재 정치였어요. 독재 정치. 근데 독재 정치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이제 원로원이라고, 여기서 원로원. 원로라는 말하면 뭐 이렇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상원이나 이제 하원보다 상원이 위에 있죠. 아주 막강합니다. 뭐 대통령 막강하지만, 그러니까 원로원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독재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의 협력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지지가. 이것도 좀 부족하고,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좀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시조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불행하게도 이 줄리어스 시저는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시저를 뒤에서 칼로 찌른 사람이 브루투스. 그래서 죽으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나죠.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얘기죠. 브루투스 너마죠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배우에는 누가 있어요? 원로원이. 원로원이 다 사주한 거죠.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100%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가 마음으로 있어서 주님밖에 없어요. 네. 가장 신봉한 암사당이세요. 네.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줄러스 이제 그 양 아들이 가이스 아구스를 이제 외 중주보가 가이스 아구스를 했죠. 근데 이 본문에 가이스 아구스도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가이스 아구스토를 양자를 삼아요. 그러면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은 권력은 누가 이어받아요? 가이스 아구스가 이어받는 거죠. 근데 이제 권력 투쟁이 심해 권력 투쟁이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로마 제국의 이제 통치권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권력 투쟁에서 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분명히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실력도 있고. 근데 이게 실력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는 군대의 지지를 받고, 군대의 지지를 받고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이네요. 정철 집사님. 이쪽으로 오면 될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갖고 아예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그 하나님이 베리 굿하신 얼굴이 안 보이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다 It is very good, excellent. 다 그런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줄리어스가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토를 권력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이 권력 중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지지를 얻었고 군대의 지지를 그다음에 또 여론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론 언론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권력 투쟁에서 뭐 안토니우스니 무슨 누구니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언론하고 잘 사이를 좋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독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권력 중에 승리했잖아요.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피바람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지어내게 해갖고 언론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냥 이게 추대하는데 추대를 하고 추대를 자기가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로마 제국 가이사 아구스토 때 로마 제국의 이제 최고 전성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나오는 얘기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약 200년 넘게 이제 로마의 평화가 유효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많지만 이제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호정명령 내리죠. 그러니까 조세법을 다 정비한 거예요. 정비를 하면서 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호정명령을 내려갖고 이제 사람들 다 파악해갖고 세금을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군인들을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니까 군인들을 증병하고 이제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한 거죠. 근데 물론 또 이제 이 아구스토는 잘하는 거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또 식민지 백성들은 고생이 많았죠. 고통과 아픔이 많았던 겁니다. 다 이렇게 양면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유명한 말이 그런 말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이 가이스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그 거대한 제국의 막 도로망을 다 깔았으냐 다. 막 경부고속도로 뭐 무슨 고속도로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할 때 또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행할 때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로마를 그냥 쓰신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막 억압하지 않았어요. 자치를 허용하고, 또 종교와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고, 허용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식민지 백성들도, 옥타비누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예, 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 한 가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또 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막 신격화. 우상으로 만들거든. 저쪽에 김땡땡 형제님처럼, 김땡땡 형제의 가문처럼 막 그 우상 숭배 막 그냥 신격화 시키는 거죠. 예.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나중에 이제 신격화 시키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그거는 교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위대한 로마 전제, 교만과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도.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최고 전성기인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로마의 최고 전성기지만, 그, 식민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세관이 많이 생기지고, 또 세리마테. 마테는 또 세리하다, 공부 심한 사람인데, 예, 또 세리하다가 막 또 욕먹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런 이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려갔고, 근데 이게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임산부자, 임산부. 그 벼가 좀 나왔겠죠. 웬만하면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가갖고 남편이 대신 가서 이제 등록해주고 보조 등록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이제 베들레헴까지 고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고향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한 144km야. 144km. 그러면 꽤 오래 가죠. 낙타 타고 또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고 가다가 또 쉬어야 되고. 예. 144km 정도. 근데 이제 이게 황제의 명령이라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예. 임산부 가야 돼요. 가다가 그냥 쓰러지나 가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옮기셨느냐? 로마 황제를 옮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로마가 최고 전성기 때, 예, 그 최고의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우스 옥타비누스를 그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신 거예요. 예.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쓰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그저 보이죠. 아니면 저기 또 북한의 김땡땡 형제나 또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자들이 역사의 주관자로 보이죠. 예.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움직이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이제 그 말씀 있죠.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대제국을 하루는 이제 옥상을 거니면서 야,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구나. 나의 그 능력과 업적으로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구나. 이제 영원히 이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다 보신 거예요. 그 교만한 생각을 보신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네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예. 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역사가들의 연구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 증세로 막 숲속에서 그냥 그 미친 사람처럼 이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아들하고 신하들이 또 어디다 이제 숲속에 집을 져놓고 옆에서 이제 보호를 했죠. 보호하고 또 이제 먹고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이러고 나서 이제 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게 이제 신앙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왕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거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죄인인가 이거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 총명이 하나님이 다시 이제 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읽으면 한나. 자,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나요? 사무엘. 사무엘은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 때문에 바뀐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나가 서원기도 했죠. 막 눈물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2025년도에 한나와 같이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되기를 저부터 여기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또 소원기도 했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 한나가 결단하고 또 소원기도 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5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나는 또 이제 브린나가 막 그냥 멸시하고 막 별별 멸시하는 말을 할 때 브린나가 안 싸웠죠. 예, 싸우지 않고 그 절박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지만 성전에 자주 올라가서 또 오랫동안 예,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우리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겸손의 왕,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의 왕,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10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구했사여 우리의 뇌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느니라. 자, 천사가 소식을 전했죠. 네, 이제 11절에서 다윗의 동네는 이제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그렇게 멀진 않네요. 떨어진 시골 동네. 네, 8.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미터라고요? 144km. 이제 거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네, 떡집.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그 유명한 다윗의 고향입니다. 네. 다윗이 거기서 양떼들을 쳤죠. 목동 이제 양들을 돌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거기서 뛰어놀고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을 돌보다가 또 이제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 숲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쉴 때는 또 말씀을 열심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네. 그리고 또 양들 돌볼 때 막 그냥 그 한 마리 양을 막 자기 아들 딸처럼 돌봐갖고 막 실제로 그 골리앗 물리치기 전에 그 말했잖아요. 범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라고 내가 쫓아와서 그냥 아가리를 막 잡고 그냥 내가 목자기 지팡이로 그냥 아가리를 쳐갖고 그 양하고 막 그 양을 내가 뺏어왔다고 사울왕한테 그걸 가져가잖아요. 간증. 사울왕한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초라한 작은 시골 동네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무시받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할 때 여관방도 없어갖고 날씨도 좀 초습되고 여관방이 없어갖고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그 가축우리 마관이라고 하고 말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이제 가축우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셔갖고 허리 있어갖고 말바통에다가 예수님이 누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아픔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 아프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후배가 저기 간증하는데 자기는 뭐 엄마가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서 자기 태어났다고 아마 급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것도 좀 뭔가 또 마음이 아픔이 될 수 있겠죠.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그 초라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자, 인간적으로는 슬픈 운명이죠. 슬픈 운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또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자, 왜 예수님이
그 이제 가축우리에 냄새나는 그런 초라한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셨느냐? 그 뜻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겨야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여 있습니다. 갑옷은 거부가 한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자랄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몸소 고생하시고 몸소 그 슬픔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 전해주고 또 위로하고 힘을 줬죠. 반면에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런 막 게리처럼 저런 죄인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었으냐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자들과 제자들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성령 받게 되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섬겨주시고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죄이고 얼마나 시켜놓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정말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은 원수마귀 사탄이죠. 원수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런 이제 그들은 언뜻 보면은 아주 그 사람들 우리를 갖다가 아주 위해주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정반대죠. 원수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왜 이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제 목자들은 그리고 거기 보니까요. 그 13절에 보니까 13절 오늘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소식을 이 구성사의 소식을 처음 전했는데 그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의 마음 삐끼지 아니하고 오늘날을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제 그 세상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양떼들을 보고 아주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구주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기쁨의 좋은 잠깐만요. 소식이야.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크게 좀 밝게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다음에 우리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기쁘니까 이렇게 제스처도 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제스처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서 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목자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이 또 소식은 여러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 보내셨고 21일 동안 막 부르짖어 금식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목자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충성을 다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2025년에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 예수님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이걸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정답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 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인데 원래 발음은 뭐냐? 마시아흐. 마시아흐. 히브리어 발음은 마시아흐. 뜻은 당연히 구원자죠. 구주 구원자. 이제 좀 더 원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제 선택받은 사람한테 기름을 붓죠. 이제 구약에 보면 왕한테 기름 붓습니다. 왕한테.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 붓죠. 이렇게. 또 그다음에 제사장 그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 기름 붓습니다. 모세가. 그다음에 또 이제 선지자한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후임 선지자한테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왕이요 또 제사장,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이요 그다음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삶을 감당하시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구원 역사, 복음의 완성,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휘황찬란했겠죠. 막 빛이 났겠죠.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거를 이제 기름 부으신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럽에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에서 그 왕이 아들한테 왕위를 불러줄 때 대관식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교주자들이 막 축복이 돼주고 대단합니다. 예, 지금도 대단하죠. 지금도 이제 그 영국의 황실도 보면 대관식.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대관식.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 기름 부심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탄 메시지 두 번째도 살펴봤죠. 이사야서에 이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달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세상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과 공의로서 은혜와 진리로서 겸손과 평화로서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에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 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기노자의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왕이죠. 이 또 이제 그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한테 빌라도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내설된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13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은 온유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왕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하는 역할은 뭔가요? 바로 죄 문제를 해요.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이제 죄사함 받도록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안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정죄와 형벌과 그 저주를 내 대신에 이제 받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100%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100% 깨끗하게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뭐 이상한 이단들 뭐 구원받으러 놓고 너 맨날 며칠 며칠 구원받았냐 대답 못하고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시를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뭐 이만희 무슨 인표시를 받았느냐, 뭐 그런 헛소리들은 들으면 다 이단들. 뭐 이만희 무슨 인 낳지 못한 뭐 구원받지 못한 거다 헛소리죠 이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역사에서 모든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벗어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넘치는 이런 삶을 또 이게 성령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자녀로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 선지자 역할이 뭔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올바로 깨달아 또 올바른 믿음을 갖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또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고 정말 이제 생명이 넘치는 승리하는 승리의 삶,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게 여기 14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자,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평안을 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단히 말할게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왜 또 이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 사람들이 왜 평하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깨끗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이제 불화관계, 원수관계, 불화관계고 원수관계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을 깨끗이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화목관계, 화평관계.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이제 오는 겁니다. 평화가.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평화로다. 평화로다. 샬롬. 샬롬 대 샬롬. 자,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가축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히 정말 말 그대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 대적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여러분은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지옥행, 그러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발자취, 그 십자가의 발자취, 부활의 발자취를 동방바사들처럼 전심으로 따라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섬기심의 사랑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 죄인들을 방황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 생명이 넘치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섬김의 발자취, 십자가의 발자취, 부활의 발자취를 동방박사들처럼 전심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 열쇠의 주인공으로 한나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얻는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5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광고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생명성을 넘치는 새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귀한 헌금 드리도록 제물로 늘 지혜 능력 건강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구주성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에 담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 경배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흠량하시고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과 교제목을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재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의 헌금 드린 그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문조사 지켜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일터요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이제 주보에 보면 주보에 광고 몇 가지 적어놨는데 그래서 참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운데 건강을 잘해야죠. 잘하고 또 건강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막 뭔 바이러스니 뭐 여러 가지 참 사람을 참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은근히 또 막 은근히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정말 역사의 중간자가 되시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보고 하시고 이 건강도 뭐 가끔 좀 뭐 감기나 뭐 조금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도 막 지난해 들어보면 정말 병실한 게 없어요. 감기 좀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나왔죠? 이 질병도 이 죄롭던 거거든요. 마귀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괴롭히는 이 병마에서 악한 발 따라갈지어다. 아마 어렵게 생각하기 아니면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건강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이게 문제지. 약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 우리 추모일 시 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광고할 거는 12월 30일 날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를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내년 3월 초에 우리 이제 창립 5주년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5주년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박사님 목사님하고 다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박상혁 강사 목사님과 모든 준비를 위해서 3일 동안 제가 왜 참여했냐면 이왕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하면 또 내년 3월 초에 우리 5주년 기념 부흥 집회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여튼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랭마와 영적 방향 지난 주일날 또 이렇게 은혜롭게 잘 했는데 조금 더 조정해서 이제 잘 또 이렇게 준비하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어떻게 반주해 주세요. 반주 나오세요. 나오세요, 반주자. 예. 축도 끝나고 자신 있는 걸 해주세요. 오늘 찬양한 것만 하셔도 되고 알아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 가진 사람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만미하는 구원을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섬김의 발자취,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 부활의 발자취를 동방박사들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귀한 복음의 일꾼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에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휴식이 몇 분이에요?